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7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145절부터 176절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민경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김신남 집사님, 심재숙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복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지금 119편의 말씀을 끝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상당히 긴 내용이라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긴 본문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145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전심이에요. 마음의 전부지 않습니까? 마음의 전부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 하셔야 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훈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응답이냐? 순종입니다. 기도의 끝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끝에는요, 순종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146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역시 뭐합니까? 지키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147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붙여주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밤과 아침 그 중간에 있는 게 새벽이지 않습니까? 새벽은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새벽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깨어 있습니다. 아직 밤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죠. 고통도 남아 있고 염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깨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아침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깨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새벽 시간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질병이 낫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요. 내가 외쳤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10시간 기도했더니 들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실력, 어떤 기도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전히 뭐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150절 보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그래요. 악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법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15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역시 뭡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시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대신에 이미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들이 뭡니까? 진리예요. 세상의 말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도 달라지게 되고, 어제는 칭찬받았던 것이 오늘은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유행이라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어떤 먹거리, 어떤 디저트, 음식 이런 게 유행했다는데 몇 달 안 가고 금방 사라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전히 시편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는 좀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뭐합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요 말씀 붙잡고 있죠.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악인들에게서 구원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래요. 119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나를 살리소서라는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사람은요 고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래서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이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어찌 보면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 붙잡고 사느냐 말씀을 떠나 사느냐, 이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어제 주님의 말씀을 지켜 마시고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59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요. 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으뜸되고 처음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말씀의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게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고관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박해하는 상황이 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건강을 두려워하면 건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탈취물이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많이 얻었어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던 성공의 소식을 들었고, 어떤 투자를 했는데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이 있었는데 이제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에 비유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식은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픈 소식도 있고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요. 오직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요. 하루 7번씩 찬양한다는 건 정확히 세서 7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내가 하루 7번씩, 내가 하루 종일 매일 매 순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찬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러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본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167절에도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 지키고 싶을 때만 지킨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나 순종 다 했다라고 말해요. 진정한 순종은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자리에 오늘도 서셔야 됩니다. 169절에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19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71절,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십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던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매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으니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고백하죠. 17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여러분, 늘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읽는 성경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말로 교회를 비방할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는데, 왜 우리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고요,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어떤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시고,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요, 말씀이 소망이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방황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시편 119편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말씀 의지해야 된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소망이다. 들었지만 또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려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계명을 잊지 않고 내가 방황하는 삶에서도 주님 그 말씀은 붙잡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119편 기자는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19편의 이 기도의 고백이, 이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의 끝자락 가운데 저희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아침이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며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새벽 깨어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